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몸집이 아주 큰 코끼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미 한 마리가 등산을 한다고 이 코끼리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낭을 메고 결국 코끼리의 최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다 말고 간질간질하는 한 마리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코끼리가 개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임마, 무겁다, 내려가라. 그래서 이 개미가 앞발을 뻗쩍 치켜들고 하는 얘기가 조용히 해 짜스가, 꽉 밟아버리기 전에. 이 상황을 보고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이것을 보고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별꼬라지 다 보겠네. 촉촉한 오전 시간입니다. 살다 보니 별꼬라지 다 보겠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마음처럼, 제자들의 중얼거림처럼 느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구약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들이 지켜온 10가지 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바로 여기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나쁘고 악한 죄 중에 나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살인하지 않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합니다. 내 생명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 보호의 본능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이 계명만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은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히려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5장 21절 말씀, 왜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속에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해석은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는 아주 나쁜 욕입니다.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의미가 라가입니다.
라가라는 자는 공리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죄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어리석다고 말하거나 바보스럽다고 경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사람 또한 살인죄와 동급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그 심판도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때때로 다른 사람의 실수로 무시를 하거나 경멸을 해도 또 욕을 한다고 공에 잡히거나 심판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후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바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욕을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또 욕을 하면은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에이, 나쁜 놈의 뭐뭐, 에이, 망할 놈의 뭐뭐 하고 이렇게 그 사람 들으면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만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 혼잣말로 그냥 이렇게 욕을 막 퍼부어대면 나름대로의 속에 이제 그런 화풀이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살인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은 살인죄만큼은 범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정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인자임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그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 살인자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미련한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사람을 만나면 빌어먹을 놈이라고 경멸하고 욕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욕먹어야 할 마땅한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죄와 화내는 것은 동일한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죄와 형제를 경멸하는 것은 경멸이 나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죄악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살인죄와 형제를 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일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직접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일과 욕하고 경멸하는 것이 동일한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법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지나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서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무식하게 우긴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살인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인자는 아니야 라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겸손하셔서 못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무도 자신 있게 손을 드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욕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스럽다고, 바보 천치 같다고 우리는 적어도 한 번쯤은 누구나가 이야기를 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아마 그런 성도님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질러 가는 분을 보면서 아마 욕하신 분이 계셨을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지옥 안방을 예약해 놓은 우리 모두는 다 예약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지옥의 안방에 예약되어진 대로 우리는 예약자로 우리 모두는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죄는 마땅히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욕하는 일과 사람을 직접 죽인 일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동등한 죄로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무섭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만이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굉장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요? 인간이 지키지 못할 억지법을 만드셔서 모든 인류를 다 죽이시고자 하는 인간 백정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는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백정의 하나님, 인간이 지키지 못할 억지법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다 죽이기 위한 의도성을 갖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인간 백정이 되시고자 안달나신 것일까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인간끼리도 서로가 욕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을 서로 죽이며 서로 욕하는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을 우린 서로가 미워하고 아웅다웅 싸우며 저주받을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욕을 하며 대로 욕을 주고 대로 욕을 받으며 대로 욕을 주고 말로 우리가 또한 대가를 받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구원자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살인이든 인격 모독, 언어폭력, 남을 비하하는 무시를 통하여 인격적 살인한 작은 살인이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진노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또한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켰고 간음하지 않았고 모든 십계명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인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는 그래도 저분보다는 착하다, 의롭다, 이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인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명백하게 못 박아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살인자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멀쩡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반발을 합니다. 왜 내가 살인자냐? 멀쩡한 자신들을 살인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무슨 얘기죠?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사람 죽였냐?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일이 있냐? 내가 사람을 해친 일이 있냐? 내가 간음했냐? 이웃의 물건을 탐냈냐?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의롭다. 당신이 죄인이요 라는 말도 싫어하는데, 만일 죄인의 수준을 넘어 당신은 살인자요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석대건 집사님, 당신은 살인자요 이렇게 말한다면 집사님이 착해 그렇지? 아마 그렇지 않는 분 가운데 강단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당신 봤습니까? 목사면 다 압니까?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런 분들은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추악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찬송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 주님께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인마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믿는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너무 변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고상하게 보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 여러분 스스로 변장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살인자고 나도 살인자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단 구원파 박국수처럼 사죄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이미 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죄를 받은 이후에는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너무 나아간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의인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살인자였습니다. 제가 악한 자입니다. 제가 악행을 행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되게 만든 어리석은 자였고 악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살인자임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잘남을 드러낼 수 있고 나의 잘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인자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정죄합니다. 깔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경멸합니다. 이 땅에 경멸을 받아야 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죄인된 나를 발견한다면 누가 누구를 경멸하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났으면 얼마나 더 잘났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가졌으면 얼마나 더 많이 가졌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배웠으면 얼마나 더 배웠겠습니까?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경멸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언어적 살인이요 인격적 살인이며 너는 걸레야 라는 이 한마디가 한 청소년을 아파트 높은 고층에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아파트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매주 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사역에서 갈 때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펑뜨기를 주며 초등학생들에게 너는 세계적인 리더야.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야. 너는 글로벌 리더야. 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의 쪼르륵 일부러 펑뜨기를 받기 위해 찾아온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는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 또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이런 기쁨 때문에 전도팀들이 힘들지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김우현 감독이 촬영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그 촬영 가운데 영상이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을 다니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친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상을 첫 번째로 찍었습니다. 이해치 못할 언어로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당신은 김구성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안중근. 참으로 기인처럼 이해치 못할 이 언어를 사람들은 이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바로 그분들의 대상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얘기를 했던 그 대상은 바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비록 사람들에게 이상한 영감 취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 당신은 세계적 리더입니다. 당신은 이순신과 같습니다. 당신은 안중근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김구성님입니다. 살리는 언어.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죽인 자의 인생도 계속적으로 살인자의 인생도 될 수가 있겠지만, 살인자의 인생 속에 부름받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살인의 인생이 아닌 사람을 살린 자의 인생, 오늘 또 죽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부추겨 세우며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